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오늘 이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날인 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치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인도하심인 것을 오늘 삶 가운데에서 알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이 우리의 모든 순간들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도를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아멘. 1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서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요, 너를 인도하셔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한다고 그럴까요? 관통하는 그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런 그 말뜻을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백성, 그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그리고 나의 주권자, 왕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간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이런 큰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의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 역사,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그래서 구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원사의 주인공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구원사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디 듣고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뭐가 예수님이 주인인지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제일 마지막 말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신지.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에베소서에 있는 1장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구원사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신명기, 지금 오늘 말씀은 한 여기쯤 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기쯤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 우리 조상의 얘기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네가 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여러 민족, 여기 이제 7 족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한번 우리 귀로 또 듣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혹시라도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많이 들었죠, 그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제 7 족속인데, 신명기 6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대표 족속으로 그냥 아모리 족속, 아마 아모리 족속이 제일 세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그 창세기 이런 데 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7 족속이 아니에요. 10 족속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섯 족속의 이름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족속들이 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처럼 무슨 인구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하는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파악되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그렇게 족속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지금 현재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의미로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이런 것을 보통 7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느냐, 이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주로 이제 여러분 아담의 그 아들들 이 중에서 이제 가나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이런 후손들일 것이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연구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힌트입니다.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17 족속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여튼 그게 족속 이름은 어떤 족속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약 3,500년 이렇게 4,000년 전에 이런 가나안 땅에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아주 힘이 세고 더 숫자가 많은 그런 강한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런 7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할 만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그런 약한 이길 수 없는 민족이지만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그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이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뜻에 맞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여러분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큰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세고 또 많은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서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의 국방력이나 무슨 경제력이나 무슨 군사의 인구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 민족을 너에게 넘겨주셔서 그래서 너들 보고 치게 하실 때에 인정, 사정 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봐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냥 공생하자, 상생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협상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오늘 우리 지금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진짜 법정에 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종차 지금 서양 이런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살 때 레이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종차별적인 이런 발언을 하면은요, 이거는 아주 큰 죄고 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여러 이스라엘 족속 말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헤렘 전쟁이 오늘도 이제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헤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이제 이런 헤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헤렘 전쟁은 전쟁을 하는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요, 전리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에 나는 자원을 내가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내 부흥을 꾀하는 것이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한테 이득 없는데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을 어떤 왕이 일으킬 때에 이제 거기에 군사로 막 이렇게 모집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나한테 전리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을 우리가 뭐 중동에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이런 개념이랑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가서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기면은 한몫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무슨 세상의 평화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목적은 내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내가 이긴 그 민족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내가 네 후손을 데리고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후손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그들과 협상해서 그들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공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땅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땅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서 통혼하면서 그렇게 협상하면서 공생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너희 아들들이 그 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우상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세속적인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이런 구약의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다 성취되어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보시면은요 그 목적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쫙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후부터 40년 후에 주어진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보다 조금 더
새로워진 율법, 다시 말하면요, 레위기 율법은 여러분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주신 기본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거룩한 백성은요, 거룩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전제를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지금 6절부터 읽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기업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이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을 완전히 다 타파해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하고는 협상하거나 공생하거나 상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헤렘 전쟁인데요. 이제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헤렘 전쟁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헤렘 전쟁은 예수님께 맡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서 그리고 세상을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면서 거룩한 백성의 그 거룩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 신약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을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찾길까 봐서 그랬는데 딱 찾아지네요. 신약성경 268페이지요. 신약성경 26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죽는 거죠. 그죠? 너희가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을 주고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먹는 것이 사귀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친구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나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 헤렘 전쟁은. 그렇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판단해서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종교 전쟁처럼 말입니다. 시아파가 수아파는 다 없애야 된다, 이파는 저파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종교전쟁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미 총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다 이념전쟁, 종교전쟁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잘 판단해서 내가 안 갈 곳은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라는 말은 판단해갖고 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믿으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너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믿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묶이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죄가 아니니까. 근데 저분들은 죄가 아닌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어린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또 8장, 9장 가면 같은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음식점 가서 우리도 술 한 병. 제가 지금 예전 친구들, 목회자들 모임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앉아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갖다 서빙 하는 사람들은 막 서로 이제 목사님, 권사님 막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막걸리 한 병. 먹는 것이 죄다. 뭐,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야, 그게 무슨 곡주인데 말이지, 뭐.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참, 여러분, 실제로 적용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게 말이지, 콜라, 사이다 마시는 것보다 건강해. 그거는 막 당뇨병 때문에 안 되고, 막걸리, 이거는 막 건강에 좋다면서 와서 얼마나 먹으라는지 내가. 그것까지 안 먹었습니다. 내가 소화 안 될 때 있으면 한 잔씩 먹기는 하는데, 그건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예수 믿는, 딱 돌아서면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저 목사, 전도사, 권사에 사건 하네, 저것들도.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술을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제 목사님, 율법이네. 그 서빙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다 목사님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가 또 다른 사람들 술 권할 때, 야, 내 친구 중에 목사인데 술만 잘 먹더라, 니도 먹으라, 막 이런다니까요.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그죠? 이렇게 거룩을 손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먹던데, 다른 사람 먹던데, 너한테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교회의 정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위대한 나라인 것을 보여내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야, 위대한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빛 가운데로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거든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심판받습니다. 그게 지금 신명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종교 전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썰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면요, 교회 안은 서로 함께 이런 세속적인 이런 탐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잘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런 주상, 제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번영, 우리나라의 그 수호신들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갖고 하는 다 이런 권력의 이런 욕망이 주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주상을 딱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 이 아세라 목상이 여러분 얘기하는 여신입니다. 막 여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신이 점점 민족에 따라 발달해 갖고 이런 젖가슴이 막 8개 있는 여신. 그래서 또 어느 또 이런 고고 이런 학교에서 이런 발견 이렇게 찾아보면요, 막 뺑 둘러갖고 막 24개의 젖가슴이 있는 막 여신, 이런 게 다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욕망이, 욕심이 세미는 말입니다. 그 인간에게 있는 가슴 2개밖에 없는데 그 가슴을 갖다가 그 나무 조각을 해갖고 그런 가슴을 갖다가 24개씩 붙여놓는, 이게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이런 탐욕을 교회 안에는 다 이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에서 교회가 더 욕심이 많지 않냐? 이거는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세상의 그런 영향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탐욕스럽고, 그렇죠? 더 내 중심적이고, 주상을 세우고, 내 주장, 내 주권, 이렇게. 물론 이 주상은 서 있는 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그래서 교회가 탐욕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이런 아집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가난은 저주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을 훼손하는 아주 사탄적인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 목사, 솔직히 말해 네 속에는 그런 게 없냐?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결단하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죄를 계속 그런 탐욕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목사님이 돈 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 성경에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이 바로 내 주권입니다. 그죠? 내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그런 인간의 탐욕, 욕심이 다 이렇게 표출된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나와요. 그건 제 이론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네가 만든 우상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런 안위와 행복과 그리고 또 뭡니까?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내가 다 만들어낸 신들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우상의 중심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탐욕을 계속 채우도록 만드는 것은 반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 반복음에 성도들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동화가 되고 은혜를 더 받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계속 베드로 후서에서도 살펴봤고 베드로 전서도 살펴봤고 신약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대충 읽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면은 마음에 자꾸 걸리고, 지금 뭐 사업도 못하고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게 힘든 분은 그냥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게 또 말해놓고 보니까 말이 또 안 맞네. 그죠?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 11절까지 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지, 이제 약간 겁주는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바로 우상 섬기면 당장에 벌할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벌한다. 근데 우상숭배도 벌 안 받죠. 그죠? 하나님께서 500년, 600년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죄를 지으면은 바로 우상숭배하면 바로 10절 보시면요, 그런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그렇게 사실은 안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결국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공갈 협박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렇게 같이 쳐야 될 것은 다 쳐놔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상인지 아세라상인지 주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서 오늘 하루도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